하나님께서 항상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지킬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고백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가정은 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 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라의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냐? 왕에게요.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역사서에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더라. 장사되고 다윗과 함께 있는 왕은요, 의로운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믿음의 왕이요. 그런데요, 장사되고 다윗과 함께하지 다윗 얘기가 안 나와요.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어떤 왕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왕과 그렇지 아니한 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안이 뭐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도 불안해하세요. 반대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해하세요. 이제 다들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0년 후도 생각하셔야 되고 20년 후도 생각하셔야 되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실은 제가 산 게 아니거든요.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1년 전 딱 어제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예배드린 유선도 성도님이 이제 아마 1년 전 어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야, 정말 고통스럽다는데, 지금까지 질병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다는 그 질병인데, 그것도 마지막 순간인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들릴 텐데 가서 잠깐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결국 갈 텐데 마지막까지, 이분은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참
믿음의 선배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 가운데 그 모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됐는데 여러분 고민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한 가정 꾸리는 것도 생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한 회사 꾸려 가시는 것도, 그리고 가문 안에 계신 것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인데요. 생각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 염려 앞에서 이 왕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 이방신 섬기고, 다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태양상 숭배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다 마음을 빼앗겼구나. 하나님,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왕이. 다 치워줘야 되겠다.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하세요. 실은 반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아사왕처럼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도록,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아무거나 붙잡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세례를 했는데요, 36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믿으면 36개월 미만 된 이 아이에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양육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런데요, 결국 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해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양육되어 왔는데 13세에는 왜 입교를 할까요?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너 우리 집 자녀니까 우리 집은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자라왔지만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들어왔던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처럼이야. 그래서 어떤 것엔 마음 빼앗기고 어떤 것엔 내가 자꾸 끌려가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라난 이 아이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치워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이 순간 믿어라. 결단해라. 결정해라. 많은 이방신이 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성도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왕이 단지 우상만 치웠을까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여호와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입니다. 주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속에 윤리, 도덕, 여러분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요. 순서가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될 때 나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예틀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찾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지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성공의 탑입니다. 왜 성공의 탑이냐?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100이면 100 다 그런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냐? 상처가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 가난해서. 제가 이제 복지 현장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보육원 2곳을 이제 갔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장님인데요. 화양면에 어릴 적에 아빠 손에 이끌려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했대요. 화양면에 살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수도권으로 상경했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해서 한 번씩은 그래도 고향 오지 않습니까? 고향 오는데요. 고아원에 찾아와서 돈다발을 주고 가더랍니다. 누군지 묻지 말라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저 화양면 쪽이었고 예전에 이분 아버님 너무 어려워서 결국 이제 수도권으로 상경했는데 이분이 어려운 시절을 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좀 넉넉해지니까 한 번씩 고향 찾으면 일부러 이제 이 보육원에 와서 기부도 하고 이제 그러신답니다. 여러분 경제에 상처 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지식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지식에 상처가 있으면 지식적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사람들에게 바벨탑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상처가 있습니다. 방주 속에 못 들어간 상처입니다. 방주 속에 못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홍수 속에 다 장사되었습니다. 상처라는 뜻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아 그래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제대로 해석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우리 모든 조상들이 다 장사되었다. 결국 그들이 다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상처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니까 내가 지은 성읍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산업도 가정도 가문도 평안함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구스와 세라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스와 세라는 눈에 보이는 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자꾸 여러분 자꾸 심령에 자꾸 찾아와요. 자꾸 여러분 심령을 자꾸 어둡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그냥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자꾸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가요. 근데 싸워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그걸 보고 복음으로 답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서론도 아니요, 본론도 아니요, 결론,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낸 인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은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거냐,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거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교회에 주신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복음 운동을 하고 그 지역 복음화할 만큼 자립되어서 전도 운동하고 모든 곳곳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다락방이 열리고 모든 만남 위에 팀사역이 되고 그 가정 위에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고백되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그 모든 산업 속에서 같은 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현장에 발견되어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수에 지금 4,500여 명이 추산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국말 못하는 다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못 알아들면 제일 먼저 얼굴 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라고 하거든요. 손짓 발짓 하면서 여러분이 잘 해주고 여러분이 이 사람 돕고 싶고 그럼 마음이 전달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있구나.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만나서는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보는데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다른 땅에서, 근데 여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관심 있고 자꾸 나를 챙기는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내 가족도 없는데, 내 친척들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챙겨요. 여러분,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 사람 어느 순간 몇 번 찾아오다가 안 오면 자꾸 그 사람 왜 안 오지? 기다려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실은 내가 베트남에서 올 때, 내가 필리핀에서 올 때 내가 거기서 내가 믿는 게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제자 되는 사람은 처음에 복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요. 말이 통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빛을 비추실 때마다 그 흑암이 자꾸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을 몰아내셔야 돼요.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기만 해도 물러갑니다. 그 속에서 이 여수땅에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지금 이 동일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유럽에 로마에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지러워요. 어떤 분은 눈에 핏줄이 다 터져서 내일 가야 되는데 괜찮겠죠? 제가 여쭤봤어요. 잘 보이세요? 보이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다른 분들이 자꾸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받게 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할게요, 권사님. 어떤 분은 경제도 안 돼요. 빚내서 가세요. 왜 가시냐?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그럼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로 함께 하는데 못 가서 안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주 다음 주 로마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유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나라가 체코입니다. 유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 후대입니다. 잘 먹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안 먹어요. 복음을 안 먹어요.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가족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만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 뿐이죠. 근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요?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난 이걸로 은혜 받는데 이 아이는 저걸로 은혜 받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은혜 받기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녀들, 그렇게 보시면요, 선교원이 너무 귀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어린이집도 귀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교회 4층에서 모여서 미션홈으로 모여서 자는 것도 귀하고, 아이들이 기도 수업하면서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도 귀하고, 대학생 아이들이 불신자 대학생들처럼 자기 살 길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일 건데, 그 중에도 주중에 2번 전도학교로 또 대학 지교회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RUTC를 놓고 렘넌트들이 놓고 준비하는 것도 귀하고, 렘넌트 데이를 모여서 몇 명의 중직자들과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하고, 여러분 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게 하시니까요, 다윗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사무엘한테 자식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언약의 눈으로 이 안에 있는 자녀들, 전 우리 장로님이 손주 한 번씩 데리고 오실 때마다 너무 귀해요. 이 아이가 이 가문 살릴 렘넌트구나. 어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가정에서 또 그 아들이 장로 피택을 받아서 또 장로님 되신다니까 귀하죠. 그건 누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선교주에서 주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시험기와에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열악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